오늘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신앙의 반대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성도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가장 많이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그곳의 문화로 인해서 탄압받거나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 핍박과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디모데 후서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진리 가운데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박해를 그냥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분명하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한 사실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박해가 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까? 네, 박해를 우리가 받을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준다라고는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바로 이전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특별한 지명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론하면서 거기에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거의 다 믿었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당시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제우스로 그리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향해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말렸고 후에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또한 복음을 놀랍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는데요. 죽은 줄 알고 그를 내다 버렸는데 그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각종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정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면 그가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핍박과 박해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사단 마귀와 이 땅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틀어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반대되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 살 때 정말 많은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해진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살아갈 것인지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세상의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따르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은 성도로서 그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에 이 문화와 더러운 문화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바르게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